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크기에 대해서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 속량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두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깊은 감사와 또 진정한 깊은 알므로 우리가 늘 삶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나중에 보니까 진리를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자신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진심 어린 충성이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진심이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됐죠.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생명을 주시며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서 의를 찾고 가장 열심히 했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나 그토록 사랑하게 정말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마치 믿음의 자녀들과 같고 함께 동력자 된 그들이 거짓된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영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셨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야 하고 인간의 공로를 더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죠.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었죠. 물론 율법을 지키고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닌 것,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반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역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처럼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라는 아주 다소 거친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지 채 수십 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그 모든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입었음에도 그것이 십자가가 지금 눈이 밝히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미혹에 너희가 넘어갈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자식이 바른 진리의 길을 잃고 방탕하며 죽음의 길, 그리고 쾌락의 길, 타락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미혹당하고 그곳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요?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의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게 우리 육체의 부모로서도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지금 믿음, 복음을 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흔들림 속에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다라는 하나의 단어에 바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이것이 지금 심각한지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격이 그냥 좋은 것처럼 좀 잘해보지, 진리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 언제가 되겠지, 은혜로 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참지 않았습니다. 복음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엔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죽어가는 그들 앞에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어찌 다른 것을 따를 수 있단 말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의 이 가슴 어린 정말 이 호소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현실 속에도 다른 복음과 미혹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우리는 가로채고 다른 것으로 환치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변증을 이어갑니다.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의 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이 질문 속에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이 질문에 자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알고 싶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행함, 즉 이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의지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구원을, 확신을 주는 보증이고 인침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 백성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친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지금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그분이 나의 이 모든 주가 되신다는 것,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처럼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의 노력과 그리고 그 열심과 의지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고 들음에서 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외적인 어떤 인간적 결정 같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앞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내적 증거는 뭘까요?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 내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 신분을 갖게 해준 겁니다.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게 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런데 그 성령을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성령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거늘 너희가 어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다시 돌아가려느냐?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 성령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이죠?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인간적인 힘으로 너희들이 끝내려고 하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뭔가 열심을 내야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노력을 좀 기울여야지. 자,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그런 은혜와 감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순종과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조금씩 아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 갖고 있는 열심과 의지와 충성이라는 걸 한번 좀 불살라서 하나님께 내가 좀 드리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하죠. 왜요?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 자신의 노력과 명예와 자랑만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나의 공로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이처럼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육체로 열심을 냈더니 오히려 그것이 외식과 위선이 되어버렸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 연약함, 넘어짐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붙들어 이 모든 구원을 이루고 말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내 노력과 행위로 보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공로로 자랑하며 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진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 갈까요? 여러분,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너희들이 마치겠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했듯이 그 모든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인데 그 모든 동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베푸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전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내가 먼저 뛰어나야지,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게 욕심이었어요. 그게 내 삶의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지금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한 말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를 고쳐서 아니면 우리가 개선되어서 내가 뭔가 증진시켜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령의 역사, 감화와 감동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바로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성령의 그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화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 마지막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결론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온전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게 성화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룬 만족과 우위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그리는 이 삶의 능력에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 역사 속에서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바울은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충성하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의로서 이 일들을 도모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과 우리가 아는 성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네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로 여러분이 마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역경들, 그리고 주님 주셨던 모든 축복들이 헛된 것입니까? 참된 것입니까? 마지막 묻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호소했던 이 외침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다른 복음과 거짓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뭔가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영천의 성도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를 처음부터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참되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